그럼 백척간부에서 나를 포기해란 말이에요. 포기하는 순간에 은산철벽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꽉 막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을까? 참 불가사의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놓아라. 내 집착을 모두 다 놓아라. 그 집착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살려고 하는 의지다. 그 의지를 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를 놓으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숴야 돼요. 명예도 놓아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은산철벽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놓아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만들어져 있는 수행법은 막연해요. 감을 못 잡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스승도 모르고 모르니까 제자한테 가르쳐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스승에서 제자로 단절돼버려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은 전부 다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연기를 역관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라 이 집에 있을 때라든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진짜 나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 하루 종일 위장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눈빛 하나만 이게 눈 한 그만 뜰 때에도 그냥 뜨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게 눈을 떠야 되나, 어떻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야 되나, 하나하나, 눈 하나, 손 하나에서부터 의도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정말 내 스스로가 더럽죠.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가짜의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도를 닦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를 놓을 수가 있어요? 나를 놓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명백하게 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림자예요.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자다고요. 그러면 그 그림자를 갖다가 관찰을 해가지고 안을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살려고 하는 의지에 부딪히면은 내 스스로가 하도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가증스럽단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나를 보게 돼요. 그럼 이런 놈은 살아서 이 세상에 더러운 짓만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것을 놓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행법을 서가모니는 12연기라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전부 다 무섭습니다. 부정방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다 이 몸을 뜯어내고 눈도 뜯어내고 코도 뜯어내고 골수도 빼내고 이렇게 부죽간에 있는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전부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개념적용에. 그렇게 하는 수행을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행 가르치면은 전부 다 자비심을 없앤다라고 하고 전부 다 부정한 눈으로 볼 거예요.
서가모니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태우는 그 화장터에 제자를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이 타는 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다 타고 나면은 저녁에 돌아앉아가지고 내 몸도 죽으면은 저 화장정의 시체처럼 되어서 내 몸도 저렇게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착이 난 것입니까? 집착이 안 남지. 그러니까 금방금방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르침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막연하니까 간세음보살님을 불러라. 옴마니 밤매움을 갖다가 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가 터질 것이다. 화두를 들으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산철벽이 될 것이다. 너무나 막연해요.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너무나 알기 쉽게 누구든지 들으면 아 맞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겠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명백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명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도 두리뭉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보면은 40번 밑에 이런 연기를 보는 자 그는 이것을 본다. 즉 고와 집착과 그리고 소멸과 도.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체의 존재가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긴다는 것을 본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 있기에 지혜를 늘려 능히 사성제인 고, 지, 멸, 도를 볼 수가 있고 사성제를 보기에 사과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획득하여 모든 고뇌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공의 이치를 파하지 말아야 한다. 공의 이치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공의 이치를 파한다면 버린다면 연기의 법칙을 파하게 되고 연기의 법칙을 파하게 되면 삼보를 파하게 된다. 삼보를 파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되고 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사성제법인데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닦는 이 수행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행법은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처음에 들어가고 그 선을 하는 자 분들이 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일체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고 뭐 이 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또 분별하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강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그거 해봐 저 아라마리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하두라고 하는 이것만 이렇게 딱 지고 있게 해요. 일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절구통 수자라고 해갖고 하루 종일 탁 앉아있는 스님 수행자를 보면은 최고의 수행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요. 그러고 그러면 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이 도예요. 그럼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은 선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선정이 이어지는 이 순간만은 일체의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는 생각을 하면 번뇌가 생겨요. 생각을 안 해버리면 번뇌는 안 생깁니다. 어떠한 지금 내 주위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생각 안 해버리면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큰 스님이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이 스님 화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화두 놓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선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집중을 다 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 집착 놓아버리면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런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가모니는 관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빠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마타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과 이빠사나라고 하는 관찰력. 관찰이라고 하는 이것은 화가 일어나면은 화를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이 이빠사나예요. 그러면 사마타는 무엇이냐? 그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없으면은 이것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서 다 들어가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 어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계속 들어가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집중력이 안 생기면은 그거 못 들어가요. 금방 끊어져 버리고 망념이 생기고 엉뚱한 데 가고 이랍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몰입력이 생기면 그것이 일사천리로 쫙 영화 보듯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이 집중력과 관찰이라고 하는 이파사나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선원처럼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관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 걸리겠어요? 2, 3일이면 끝나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은 내가 아직 이때까지 몰랐던 그 부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눈을 어떻게 뜨고 몸을 어떻게 뜨고 걸음을 어떻게 걷고 이런 것들. 저는 그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오면은 나는 이 집착의 끝을 볼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너무 살고 싶어서 나는 그걸 못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안 죽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실패를 하고 우리 한국에 돌아가고 이제 함사에 있으면서 저는 밤마다 노고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저녁만 되면은 노고단에 올라갔다가 7시경에 올라갔다가 새벽 한 3시 예불을 전에 내려와요. 그런데 그 말이 쉽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뒤에서 이 귀신이 와서 내 목덜미를 확 이렇게 잡는 이런 환상에 막 됐거든요. 브라시도 안 가져가고 그 길을 갖다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발가락 걸음으로 이렇게 발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밑에서 물컹하고 뭘 받치면은 이거 뱀인가 하면은 본능적으로 아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너가 나를 물으라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라고 하지?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안이 하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누구든지 바깥에 안 나가고 싶어요. 방 안에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있고 싶지, 막 바깥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데서 우위를 입고 노고단 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하면 그냥 까마득하잖아요. 그 짜증이 나고 안 가고 싶고. 그래도 왜 안 가고 싶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안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를 갖다 두드리 패버리고 그런 우위를 입고 문 밖에 딱 나와요. 나와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가 지금 괴로워서 안 가려고 그랬는가?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서 있을 때나 바깥에 서 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머리 위로 비 떠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하고 방 바깥에 있을 때하고 동일한데 나는 왜 안 나가려고 했지? 그건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때려버리고는 또다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또 짜증이 나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물어보면 난 안방에 있는 거예요. 내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내물에서 막 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바람이 흔들리고 막 이러는 데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고